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최근 몇 주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신 토니 메리다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입양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이다. 우리는 맏형이자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되게 멋진 말이다.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훌륭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저 스스로 한번 소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스스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조차도 나의 가족이야?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언행에 있어서 거침없이 내뱉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반대로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별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별난데 라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나고 조금 독특하고 그렇게 보이는 형제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형제조차 사랑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리아와 형제라는 의미를 가진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가지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 동일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아와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부터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혈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성도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몸의 일부, 온전치 못한 몸의 일부를 떼어버리거나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팔이 아프면은 그 아픈 팔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다리가 아프면은 아픈 다리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그 아픈 곳을 떼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삶을 살아가다가 되게 지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또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경건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이 경건의 모습을 전부 갖추었습니다. 토색,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을, 억지로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꼭 했고요.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경건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갖추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습을 갖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눈에 왜 의롭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바로 자기 옆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따로 서서 쳐다만 보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세리가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옆에 따로 서서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만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의를 과시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외면하고 자신의 의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모습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를 찾아간 분이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소개됩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왜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이라 바라봤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은 거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뇌물이나 횡령을 받는 게 비일비재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나갔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든 비집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삭개오를 자신의 공동체로 자신의 군중으로 함께 소속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가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마주치자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게 했던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에게 형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 아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별종 취급하고 모두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형제로 맞아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삭개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삭개오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킵니다. 세금으로 얻은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벌어들인 그 돈은 4배로 다 갚아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삭개오를 형제로 보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완전하게 뒤바뀌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쩌면 모두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형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신을 형제로 바라봐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사랑으로 하여금 삭개오는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형제 우애의 앞선 5가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 앞선 5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 우애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이 경건의 모습을 전부 갖추고 경건을 전부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의롭다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울고 있고 내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 형제를 보고도 외면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에 교회는 입양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이다라는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왔습니다. 좋든 싫든 편하든 불편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형식적인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속으로는 질투를 막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중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 우애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